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의 중요한 두 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함께 교독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거.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서 10계명에 대해서 재해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명의 중요한 두 축이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행세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걸 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점검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축은 중요한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를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중요하게 명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따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지내는 과정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삶에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님 편에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설교 제목 좌정, 하나님께서 건축해 주신다는 건축,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지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과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쭉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에 솔로몬이 건축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고, 그런데 그 나라가 계속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인생 가운데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걸 사실은 기억해야 됩니다. 잘 됐다 싶은데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깐만 딴 것을 보게 되어지면 또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분열이 일어납니다. 한 나라가 되었는데 다윗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가장 강력한 좋은 나라가 됐는데 그 나라가 분열된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이 문제가 여러분 사실은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되면 또 그들은 무너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살핍시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열왕기상 12장 16절 1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열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아닌 10개의 지파들이 모여와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를 좀 보살펴 주세요, 우리를 좀 알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르호보암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이웃 사랑도 아니고 자기 욕심 오만함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16절 중반에 보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드디어 나라가 나뉘는 겁니다. 다윗 지파, 유다 지파와 그 외의 지파들이 나뉘는 장면입니다. 끝부분에 보니까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분열, 하나님 나라가 분열이 되다니요,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북쪽의 10개 지파가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남쪽의 유다가 만들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성을 다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만들고 땅도 줄 것이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는 걸 솔로몬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큰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광야에서 데리고 놓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결국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큰 영광과 은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땅,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막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으로 가는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압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전원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 제목이 11시를 사는 인생. 11시라는 게 더하기 6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후 5시에 일꾼으로 택함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늦게 와가지고 1시간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하루의 품삯을 주는 놀라운 은혜, 그걸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야기, 그 바로 우리가 11시를 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정성껏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정성껏 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자꾸 변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이, 내 안에 있는 열심이 그대로 유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나라가 나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분열되어진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됐답니다. 여기서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이 돌아선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귀를 가졌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렸답니다. 변심이 일어난 겁니다. 마음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변심이 일어납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솔로몬이 어떻게 변심을 일으켰는지 한번 볼까요? 2절을 봅시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이건 결혼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부분을 보면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마음을 변심시킨다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인데, 이스라엘이 마음이 변해져 버려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못 지키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이 사라지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변심이 일어나니까 통혼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통혼하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한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한 두 과제를 놓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통혼하지 말고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기의 후궁이 몇 명이라고요? 2절에 보니까 3절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명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눌러놓고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이 와가지고 임금님 하고, 사랑하는 임금님, 내가 우상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니니까 내가 좀 놔두고 내가 좀 섬길게요. 한 명이 이야기하면 그거 안 돼 하면서 이걸 제거하고, 그런데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후궁 2명, 3명, 4명, 수없이 많은 후궁들이 하나씩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던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냥 그것을 허용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변심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세상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300번, 301번, 302번, 303번, 700번, 1000번에 계속해서 공격을 해올 때에 그냥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변심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이방과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4절 볼까요?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답니다. 그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버렸답니다.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않았습니다.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시돈 여신 아스다롯, 암몬의 가정한 밀곡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디어 우상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7절에 그모스를 위해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요, 암몬의 몰록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니까요,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 이방 여인들, 수많은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각자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솔로몬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공과책에 우리가 어른 예배 때는 전원호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 그 부분을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무슨 감동이냐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여왕이 있죠. 스바 여왕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감동이 된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동돼 가지고 왔거든요. 왜냐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동돼 있으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감동된 스바 여왕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감동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감동되었던 자가 이제 변심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우상에게, 이방의 여인에게 감동되는 자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 복은 그에게 남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듣는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그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였는데, 이제 그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변심되어져 버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립니다. 변심됩니다. 실패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이 엄청난 복받은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러분 마지막에 쓸쓸하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어간 이야기는 잘 모를 수 있죠. 솔로몬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심으로 얼마나 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참으시고 도우시고 열심으로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변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그렇게 변심해져 가고, 결국 솔로몬조차도 변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변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11시에 우리를 불렀는데, 그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렀는데, 나도 좀 변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변심해 버리니까 그의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 있었던 일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이야기였죠.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죠. 앞에 여러분, 솔로몬이 나라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크게 만들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졌습니다. 무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졌는데, 대신에 여러분,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국고성을 많이 세웠다. 성을 많이 세우는데 그 성을 누가 세우겠습니까? 백성들이 노력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해진 거죠. 여러분, 만리장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 그 만리장성을 쌓느라고 중국의 왕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한다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만리장성은 수많은 바위와 사람들의 시체로 쌓여진 게 만리장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 세워지면 백성들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그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웃 사랑,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백성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너희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수고했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수고를 조금 내려놓자,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쌓여있는 창고를 열어서 너희들을 채우리라,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멍에를 매게 했는데 나는 이 멍에를, 더 큰 멍에를 너희들에게 내릴 거다. 14절입니다. 12장 14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더 큰 멍에를 매게 할 거다. 그 다음에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했는데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하리라. 이게 르호보암이 한 이야기입니다. 멍청하죠? 마음에 자기 아버지는 변심한 사람이었는데, 이 르호보암은 오심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한 마음이 그 안에 넘칩니다. 겸손함으로 백성들을 돌본 마음은 없고, 오만함으로 백성들에게 더 강력하게 백성들을 괴롭히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하리라, 전갈채찍으로 다스리리라. 변심한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니까요, 아들 때에 와서는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이웃을 잘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배기 싫어 죽겠습니다. 저것들 좀 없애버리시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웃을 대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여러분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군지 압니까?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많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 마지막 절에 가보니까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나아만인데 어디 사람이랍니까? 암몬, 이방 암몬 사람이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솔로몬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변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 아들이 자기 마음에 사람들을 오만하게 대하는 이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솔로몬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지 못한 르호보암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어 어둠에 쌓여가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큰 열심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변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오만하여서 겸손하지 못하게 이웃을 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로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와 능력, 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성찬식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능성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나를 11시에 부르시고 나를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변심의 일들이 일어날 때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